이번 주 서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그를 부르시는 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거듭나지요. 이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바울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사울 곁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접하였고 어디에서 믿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요. 또한 그가 이 다메섹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사역을 맡고 있었는지조차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력보다요, 그를 더 강력하게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를 소개하기에는 그 한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온 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라 믿기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를 소개할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말할 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저에게도요, 이러한 신비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소망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를 꿈꾸기 전에는요, 워렌 버핏처럼 유능한 투자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돈으로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짓는 게 제 꿈이었죠. 그러려면 돈을 알고 회사를 알아야 하니 저는 회계사가 되어야겠다 이른 나이에 마음을 먹고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꽤 좋은 성적이어서요, 2차 시험도 너끈히 통과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기대했죠. 그렇게 제가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학 청년부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이었죠. 거기서 그 목사님은요, 자기는 이곳에 온 것이 자리가 낮다거나 혹은 누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매년 11월이 되면 기도원에 오르신다고 간증하셨죠. 그것이 젊은 그 시절 제게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도요, 그분의 말씀처럼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르지 말아야 할 산인 줄도 모르고요, 그저 오른 것이죠. 기도원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내 뜻대로 회계사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에는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너 회계사 해라.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회계사가 되고 싶어 올라간 그 길에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참 신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혹스러웠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신비하지만 사실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 마음이요, 오늘의 아나니아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나니아도요, 주님께 무엇인가 긍정적인 축복의 약속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너 잘 될 거야. 너 힘든 일 있어? 염려하지 마. 곧 풀릴 거야. 너 혹시 아프니?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처럼 아나니아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왜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내게 부족한 것을 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또 내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내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의 집을 찾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5사람 사울에게 안수하여라. 그가 너가 오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가요, 어떠한 핑계를 대거나, 아니 제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피하지도 못하게 직가거리 유다의 집, 그 중에 5사람 사울 이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요,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해서요, 믿는 이들을 쫓아내거나 옥에 넘긴 장본인입니다. 그러고도요,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을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회에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예루살렘의 성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사울이 원망스러울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요, 그저 전설이라고 한다 해도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에 건강하게 도착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깨어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당할지 능히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아나니아는요, 본능적으로 주의 말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것과 같이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을 피해서요, 다메섹 교회로 가, 너희 어서 피해야 한다고, 어서 도망가야 한다라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말씀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사람의 생명은 더 좋고 귀한 게 사람의 본능이니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분명 아나니아의 본능은 사울을 원망하고 있고 그의 본능은 온몸으로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그 앞에 순종하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요, 그의 집을 떠나 또 다른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힘겹게 얻은 아들 이삭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분명 있었을 텐데 새벽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뜻을 물러주실 것을 바라고자 했던 그 본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망설이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아나니아가 그러했습니다. 아나니아도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붙잡히는 것 아냐? 본능적으로 염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 앞에 아나니아는요, 주저하기보다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뜻대로 길을 떠났지요. 에이,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툴툴거리고 민기적거리고 또 바로 들어가기 싫어서 어디 한번 휘 돌다가 천천히 들어갈 법도 한데요. 아나니아는요, 유다의 집에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전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아나니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요, 우리는 아나니아가 자기 안에서 사울이 두렵고 믿고 원망하는 본능이 가득하지만 오히려 이 본능을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기고요, 오직 주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로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당연히 그러해야 됐을까요? 아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자기 본능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돌을 향해 물을 내어라 라는 그 명령을 들었지만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서요, 지팡이로 돌을 내려쳤고요, 그렇게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요, 주님의 일을 자기 본능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하신 것처럼 사울에게 침을 뱉는 거죠. 침을 뱉고요,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는 저기 멀리 강에 가서 씻고 와 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고귀한 전통과 같이 안찰기도라고 핑계대면서요, 자기 미움과 원망을 가득 담아서 아프고 병든 눈을 마음껏 치고는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속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부드럽게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사울아, 내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제를 뜻하는 아델페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단순히 남성이 남성을 부르는 상투적인 호칭이나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이름도 몰라서 어색한 남자 성도를 부르는 그런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델페, 형제라는 호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만 부르던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진정 자신의 형제 자매가 된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간 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이 왼수야, 이 사탄의 아들아, 이 망나니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도 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주 안에서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라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보이신 사랑이죠. 예수님은요, 그의 가르침대로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넘어서서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대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원수들에게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은 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셨죠. 무엇보다 온전히 인간된 예수님께서는요, 붙잡히시는 마지막 밤까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인간적인 본능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인간적인 본능을 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랑이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내 형제여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요, 본능을 이기는 주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예수님 혼자 하시고 예수님 혼자만 할 수 있다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셔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라면요, 오늘 너희도 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분명 본능이 우선이라 말합니다. 결국 너의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는요, 주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본능을 이기셨음에 교회 또한 사랑이 본능을 이기는 곳입니다. 만약 본능이 사랑을 이겼다면요, 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좋고 여유롭기를 바라고 선망받는 자리를 쫓아가던 그 삶을 버리고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기 일쑤고 세상의 염려를 받고 있는 이 목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 저의 본능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사랑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이기셨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본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듭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같은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던 본능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본능 앞에서 주저할 것입니다. 귀찮은 거 싫고요, 그냥 재밌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희생하기 불편하고요, 양보하는 건 정말 진절머리 나고요, 욕심내서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수없이 많은 본능과 욕망이 오늘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은 단 한 가지, 본능을 이기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본능을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내 삶의 평안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세워가시는 주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